찬송가 34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싶어 합니다. 기적이 있고 좋은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기적과 큰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환상적인 경험을 했던 제자들, 그 경험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제자로 불리는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경험이 끝나자마자 산 밑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산 위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과 다르게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놓고 제자들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가족들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세우실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권능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가족들이 내려오는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외칩니다.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의 외침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해답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아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세대들의 믿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자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요, 약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의문표가 달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루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의 핵심은 권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의 여부, 그 능력에 다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평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의 특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 29절에 있는 기도 외에는 이라는 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많으나 교회들마다 동시에 들려오는 기도의 자리가 비어간다라는 외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였던 예배당에도 오지 못한 채, 예배의 처소로 오지도 못한 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열쇠다.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이 한국교회가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열정과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모든 우리의 사업자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며 그 마음에 상심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대구 땅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시민들의 평안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어리석은 믿음들이 아버지 잘못된 신앙들이 아버지 속히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성령교회와 이 대구 땅과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주일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